신명기 말씀 봅니다. 6장에서 제가 몇 절을 다 읽으려니 너무 길어서 그냥 몇 절만 발췌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7절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중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가 오죠 지금? 네, 저는 아침에 와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8월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따라 하세요. God bless you.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을 누가 주시는 건가,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영어로 된 인사입니다. 맞죠? 우리는 맨날 복을 받으세요. 그 인사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이 27절이에요.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복 주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복주머니를 들고 복 받아라 받아라 하고 계신지 몰라요.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한참 동안의 그 공백기를 거쳐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거쳐서 99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빨간 글씨로 두 줄을 쳤는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심히 번성, 이 복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 속의 숫자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이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에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30년이 지난 출애굽 1장에 보면 얼마나 그 수가 많아졌는지 왕이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들은 더 이상 번성하면 안 된다.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의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다라고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대상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남자 20세 이상. 다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숫자를 계수하여 보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심히 번성의 복을 이들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요즘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죠. 이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 광야 세대들에게 모세가 3번에 걸친 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회고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어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상 민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숫자가 막 나오는 장은 도대체 이 장 속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앉아서 이렇게 교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고, 그런데 신명기는 재미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8장을 했고요. 내일은 19장입니다. 이 재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내일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살펴본 대로 심히 번성했던 그 번성의 복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있었어요. 지금 신명기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3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모세는 신명기 설교 내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 건데요.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번갈아서 읽으실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4장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몇 구절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면이 넘어가야 돼서 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 존재였었는지, 그들이 어떤 신세였었는지, 애굽 땅 종 되었던 비참한 신세였었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종의 신세로부터 자유자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답이 내 죄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는 내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순간이 어떤 것인가?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라입니다. 행하라. 오늘 3절 말씀에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신명기의 주제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라.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말고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소원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먼저, 그 자세가 먼저 선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요,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명확하게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인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작은 순종과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큐티를 하실 때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하나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 온종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미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가르치라입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지요. 광야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슴 뛰는 장면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도 어쩌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지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분명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온통 이방 문화가 충만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과 8월은 1년 중에 가장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충만할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가요. 주일에 모이고 주중에 영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영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는데 생각하면 한없이 속상해요. 주일에 예배를 모이고 지난 주일에는 구역별 예배로 모여서 참 많이 오셨어요. 2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 6구역과 16구역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못 오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부분을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공감이 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부모 세대인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영암교회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는 우리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고요.
순종해야 하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고 찬양할 텐데요. 암울하지만 여전히 참 이 2020년에 남은 하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컵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이 반이나 남아 있습니까?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향하면 다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버겁기만 하십니까? 시선을 좀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주님께로 돌립니다. 내게로부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월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잘 준비되고 아이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6구역과 16구역의 젊은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그 오지 않음에 익숙해져 버릴까 참 걱정이 됩니다. 6구역과 16구역 젊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암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의 교회 예배와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뭐 좀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지철민 집사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린 아카펠라 할 뻔했어요. 예, 우리가 모르지만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실에서 또는 반주로, 여러모로 안내로, 기도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8월에도 우리 영암교회 예배가 날마다 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어렵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